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게, 여름이니까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돼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반대로 개인화되어 갑니다. 너무 인권을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개인주의는 이미 이 한국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각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례가 주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이 공동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나요?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물로 씻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세례식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식을 말합니다. 기독교 예식에서 결혼을 평생 한 번 하듯이 세례도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생각하면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 속에는 이 개인의 결단과 신앙뿐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니다. 3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매우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내리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옷을 다 입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백화점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군복을 입었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99년 군번인데 지금으로부터 2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의정부에 이제 제가 입소를 하는데 2시에 이제 연병장에서 모이는데 그 딱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팔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옷을 입고 이제 막 엄마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여자친구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딱 2시가 되니까 전부 다 연병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큰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데리고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강당. 딱 저 뒷문이 닫히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게 존중하며 밝게 친절하게 설명하던 교관들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앉아. 일어서. 똑바로 앉아서. 그리고 그날 군복을 봤는데 지금은 군복을 이렇게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요, 창고 같은 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고 산처럼 쌓여져 있는, 이게 쓰레기인지 걸레인지 옷인지 모르는 군복을 하나씩 집으라 합니다. 자기 몸에 맞게. 그걸 딱 가지고 그날 이 속옷도 다 이렇게 받아요. 양발이랑 고무링이랑. 불과 3-4시간 전만 하더라도 민간인이었죠. 근데 속옷부터 모든 옷을 다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걸 딱 입는 순간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소포로 싸서 어머니께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민간이었는데, 민간인으로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스펙이 좋아서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높고 낮고 이 신분과 계급과 권력과 돈과 이런 차이가 있지만 딱 군복을 입는 그 순간 똑같이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민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학벌이 좋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직분이 목사님은 높고 성도님들은 낮은 계급인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시작. 하나이니라. 좀 띄워놔 주십시오. 내리지 말고.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시대지만요,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 70년, 8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밥도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였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같이 평등해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볼 때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는 존재다, 추구해야 될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당시에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았던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904년에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전라도 쪽에서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전주와 이 정읍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게 매일 오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쯤 김제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했는데 마침 그 김제에서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하루를 자게 됐어요. 그 김제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이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듣자하니 당신네 나라는 너무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런 이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내게 얻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베풀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 말에 이 조덕삼 씨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 선교사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그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사진을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저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근대화 초기에 생겼던 교회죠. 여러분, 참 저 교회, 사진을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저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기역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는 유교 사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한 방에서 사랑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조독삼 집에서 일하던 이재익이라는 종과 이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사랑채에서.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당에 나무 패고 물 쓸고 종에 그 발 닦아주는 그 종이 주인이 앉는 그 사랑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경국대전을 흔드는 일입니다. 유교사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게 되고 신분의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 보면 이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 금산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좀 지나서 교회 집사님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과 함께 종이었던 그 사람도 같이 이게 집사가 직분을 받아요. 한 날 같은 시간에. 더 기가 막힌 것은 3년이 지나서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을 뽑는데 투표를 했어요. 주인이 됐을까요? 종이 됐을까요? 이자익이라는 종이 장로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건물을 통째로 바친 분이고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고 이런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그 집에서 마당 쓰는 헌금도 10원도 못하는 장로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자기의 종이었지만 장로님이 되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과 여자의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짜 한 공동체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교회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실시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으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준 중요한 의미는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안에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이 한국 사회가 할 수 없는 평등을 외치고, 한국 사회가 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를 줄이고, 한국 사회가 할 수 없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이가 없어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서울에 있는 한 마을에,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피켓을 두고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 반대 막 띠매고.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거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승인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그 반대하는 분들 앞에 가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먼 거리까지 있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여기에 장애인 학교를 지어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그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야,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뒤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한국 사회에서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우영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추수를 할 때에 그 밭에 한 기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돈 앞에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돈 앞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거룩한 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신분의 격차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받는 이 천대받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모든 불평등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달라. 우리에게 거룩한 세례를 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가지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로 죽으러 들어간 거죠.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바다인 홍해 바다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삶이 한날에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다를 건너면서 있었던 세례라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미입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다 같은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구원받고 나 혼자 죄 용서받고 내 혼자 좋아서 신앙에 결단하고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홍해 바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삶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세례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는 그 반석에서 나는 음료는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같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세상은 민주화를 외치는데 여전히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죠.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0원짜리 하나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이 정의를 외쳐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을까요? 대통령 요즘에 너무 돌아다닌다고 바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외에는 그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며 나의 삶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몸을 찢어서 거룩한 피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그냥 구원받고 잘 살라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정의를 외쳐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부탁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칭찬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등부 청년들이, 고등부 교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들이 다 손과 발이 돼서 수련회를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청년 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좀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청년부 수련회 갈 때도 좀 찬조를 하고 싶다 해서 개인적으로 찬조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한 부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등부도, 고등부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또 돌아오는 금토일에 있을 우리 사랑부도 온 힘을 다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거죠.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세례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죠. 돌아오는 주 우리 사랑부에 이미 12명이 지원을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 안 와도 되니까 우리 임원들이 다 가다 줬습니다. 예배 여러분 괜찮으니까 사랑부 수련회 가셔가지고 힘있게 도와주십시오. 지체 장애우들 한 명씩 다 케어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닐까요? 이게 진짜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정말 결단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 살길. 할렐루야.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 잘 살고 내 개인의 신앙의 결단 정도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 세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 세상은 사람을 비교하고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하나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구분 지어놓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불평등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평등을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개인화되어가는 교회마저도 개인화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내쓸 것이 너무 필요한 게 많아 늘 돈이 부족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고 감사헌금으로 또한 선교헌금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이들의 꿈, 비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양신 권사님, 그리고 김임수 집사님, 황영경 권사님, 우리 장재식 집사님,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청년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조한 우리 모든 분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